가정의 달이지요. 5월 하면 계절의 여왕이고, 참 이렇게 뭔가 5월달 이러면 희망과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라서 특별한 날이 5월에 유독 많습니다. 5월 5일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그리고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가 꽃과 같다 해서 꽃주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데, 어린이의 어떤 점이 중요한가, 예수님은 어린이의 어떤 면을 살펴보셨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딱 보니까 다 어른들이니까 솔직히 어른들끼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린이가 그렇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의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어른들끼리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애들 어차피 오늘 유치부 다 갔거든요. 잠옷이라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크던 것과 요즘 애들 크는 거 보면, 여러분 어릴 때가 착합니까? 지금 애들이 착합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가 훨씬 착하죠. 어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까? 애들이 열심히 합니까? 어른들이 열심히 합니다. 어른들은 새벽기도도 나오고 주일에 하루 종일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들이라고 그러면 겸손하다 그러는데, 솔직히 겸손합니까? 안 겸손합니다. 애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화내고 울고 떼쓰고, 얼마나 부모님들을 당황하게 할 때가 많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긴 하지만 옛날만큼 어린이들이 착하지도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별로 어른보다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다지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왜? 아이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이죠. 성숙하지 못하니까 이런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자세히 읽어보면 어린이를 일방적으로 미화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성경 구절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그 미성숙한 일을 버렸다. 저 본문에는 어린이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 부정적인 면이죠. 이렇듯이 성경에는 어린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본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린아이의 아주 긍정적인 면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어떤 점을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신 것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보셨던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면을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이 13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자,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럼 저 사람들은 누굴까요? 어린아이들의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셨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집 애들 다 불러다가 예수님께서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데리고 왔다는 거죠. 만져주심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보면 16절에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저걸 바라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오래전이기 때문에 유대인 남성을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 노인, 어린이들은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을 정도로 장년 남성 중심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어린아이들이 오는, 야, 어린아이는 가! 이렇게 한 걸로 볼 수 있죠.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총 몇 년을 사셨습니까? 33년 사셨습니다. 그 중에서 집안일을 30년을 돌보시고 하나님 일을 한 건 몇 년입니까? 딱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3년이면 아주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그 3년 동안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들 고쳐주기도 하시고 무엇보다 어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도 시간이 빠듯한 거죠. 그렇게 바쁘신 예수님 앞에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으니 제자들 보기에는 그게 탐탁지가 않은 겁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바쁜데, 어른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도 바쁜데, 어른들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면 그걸 아멘으로 받고 집에 가서 자기 집 아이들한테 신앙교육하는 건 부모가 알아서 하는 거지, 아이들까지 다 데려와서 바쁘신 예수님께 왜 이렇게 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모들을 꾸지른 거죠. 그 이유가 꾸짖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보시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꾸지람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주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허락하라, 금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들어갈 수 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다 불러다가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방금 읽은 14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이라야 천국 갈 수 있다. 우리 어른들은 못 갈까요? 그럼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겠죠. 자, 구체적인 뜻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걸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들은 부정적인 면도 많잖아요. 어린아이 같아,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자, 그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쳐 지나가기 쉽지만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단어의 중요한 뜻이 13절에 나옵니다. 자, 13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게 오늘 본문의 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혼자 어디를 못 갑니다. 부모님이 반드시 손을 잡고 가자 하면 따라 나서는 거죠. 어디 가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묻지도 않아요. 어린애들은 그냥 엄마가 가자 그리고 손잡으면 그냥 손잡고 그냥 쫄래쫄래 따라 나가는 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부모님이 손만 내밀면 아무런 걱정 없이 부모님 따라 어디든지 가는 게 어린아이라는 거죠. 지난주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저녁에 모처럼 우리 목사님들, 가족들 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식사하면 아이들 중에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이랬는데요. 이번에는 부목사님 8분 중에서 제일 큰 애가 초등학교 4학년, 그 다음에 1학년, 그 다음에는 태어난 지 60일, 1살, 2살, 3살, 4살, 다 아기들입니다. 아기들. 근데 이제 가서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데요. 아이들이니까 엄마 아빠랑 같이 앉았을 거 아닙니까? 신이 났습니다. 애들이 밥 먹으러 나왔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냥 뭐 앉아서 이제 엄마가 맘마하고 밥을 주면 밥 씹으면서 고개를 흔들거리고 뭐 까딱까딱거리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뭐 이거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게 밥을 다 먹고 나서 정원에서 애들이 막 뛰어놀았습니다. 신나게 뛰어놀다가 그리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은 집에서 출발할 때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가자 그러니까 그냥 따라 나선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손만 내밀면 따라오는 거죠. 가자 그러면 가고요, 그만 그러면 그만합니다. 애들이 기분 좋을 때만 그런 게 아니죠. 애들이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엄마 아빠가 이리 와 그러고 딱 팔만 벌리면 쪼르르 가서 안기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여기에 어린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이의 두 가지 특징은, 첫 번째는 부모님 없이는 살아갈 능력이 없는 게 어린입니다. 그렇죠? 미성숙하니까. 두 번째는 부모님만 계시면 그저 행복한 게 어린입니다. 어디 가는지 묻지도 않고 그냥 엄마만 있으면, 아빠만 있으면, 지가 울다가도 엄마 아빠가 팔만 벌리면 안기잖아요. 와락 안깁니다. 뚝 그럼 눈물 그쳐요. 엄마 아빠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엄마 아빠만 계시면 아무 것이 없어도, 아무리 위험해도 걱정하지 않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이걸 신앙에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 계신 이유만으로 든든하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늘 행복하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런 순수한 어린아이의 부모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 됩니다. 그런 여러분, 이걸 살짝 뒤집어 생각해 보면 상당히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나는 인생 사는데 하나님 없어도 별 문제 없다. 하나님보다 나한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 들어갈 훌륭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 엄마 아빠만 있으면 행복을 느끼는 아이처럼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하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중요한 이것이 있어야만 내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믿음 생활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족한 믿음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절대적으로 믿고 의존하는 것처럼 평생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인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책임이 뭘까요?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믿음 생활을 잘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나도 엄마처럼 아빠처럼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하나님 잘 믿으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아이들의 생각으로 점점 성장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어린이가 부모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듯이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잘 전수되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의 할 역할이다 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참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참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기도 제목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다. 이게 참 큰 아픔이고 십자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전도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은데 의외로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게 배우자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을 다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는 건 필요하지만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서 나는 우리 교회 나가지 않고 다른 교회 따로 나가겠다, 이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결혼해서 분가를 해서 가까운 교회 나가는 것, 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만 부모님과 같은 교회 나가기를 싫어하는 것, 그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 집 이야기구나, 내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가, 이걸로 마음 아파하십니까? 힘드시죠? 눈물 흘리는 일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의 자녀는 잘못될 수가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꼭 기도하십시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 중의 하나로 꼽히던 인물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입니다.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에 돌아가신 기원 후 4세기, 5세기 그때 인물인데요. 엄청나게 방탕했거든요. 엄청난 방황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들이 안 돌아오는 거죠. 그를 위로한 주교님이 어느 날 그 어머니 모니카에게 이렇게 말하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의 자식은 잘못되는 법이 없으니 기도하고 기다려보라고. 어느 날 어거스틴이 회심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심을 믿고 눈물로 자녀를 위해, 자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자녀 교육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아들이 둘이고 제가 목사인데 다 큰 아들들한테 제가 모여상 뭘 하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제 이야기 해서. 근데 저는 참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제 곁에 아들이 있을 때도 있고 멀리 가 있을 때도 있을 텐데 주일 지나고 전화했을 때 아빠 설교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정말 행복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이야 저를 목사로 바라보지만 저희 집 식구들은 저를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아빠로서 남편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잘 들었다, 그 말을 듣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자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자녀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 목사인 저도 때로는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읽은 잡지에 나오는 글인데요, 자녀를 키우는 것은 비유하자면 물에 젖은 비누를 손에 쥐는 것과 같다. 여러분, 물에 젖은 비누가 얼마나 미끌미끌합니까? 물에 젖은 비누를 손에 쥐었을 때 너무 꽉 쥐면 비누가 으깨집니다. 너무 가볍게 쥐면 물에 젖은 비누가 내 손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자녀 교육은 물에 젖은 비누를 손에 쥐는 것과 같다.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강하게 신앙 훈련을 시켜야 하고, 때로는 아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맡겨야 하고, 부드럽게 해야 될 때와 강하게 해야 될 때, 이걸 잘 조절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의 자녀는 잘못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하고 아주 친한 선배 목사님이 쓰신 글에서 제가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참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신데, 옛날에 그분이 부목사님 생활하실 때 만났던 그 교회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장로님은 작은 기업체 사장이셨는데 직장일이 바빠도 교회 일도 제일 열심히 봉사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신앙적인 철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내 육신이 살아가는 데 지출되는 생활비만큼 자신의 영이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드려야 한다 하는 자세였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활비 지출과 11조는 언제나 액수가 같았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장로님을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교회 근처의 허름한 연립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 사장이면서 이런 허술한 곳에 사느냐고 어느 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아이들의 학교나 직장을 중심으로 이사해서 살았는데 그게 아닙디다. 무엇보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겠습디다. 이 집보다 교회 가까운 집이 어디 또 있습니까? 문만 열면 교회당이 보이고 목사님의 기도실에 불 켜진 것이 보이는 곳인데 여기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기에 교회 중심으로 살겠다는 자세였습니다. 저에게 퍽 인상 깊은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의 기도실에 불 켜지는 것까지 보신다니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당시 부목사인 저로서는 존경할 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 이사 안 와도 됩니다. 다 계신고에 사시는데 이분의 마음이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사를 오느냐 안 오느냐, 지금 온라인으로 다 돼 있으니까 굳이 뭐 가까운 곳에 이사 올 필요는 없겠지만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예배 중심으로 살겠다, 그 마음이 참 아름다운 거죠. 어린이 주일 설교인데 제가 왜 연세가 많이 드신 장로님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이 장로님이야말로 오늘 어린이 주일 설교에 가장 적절한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장로님처럼 어린이라는 용어는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죠. 오직 부모님만 계시면 행복하고 부모님의 도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늘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어린이와 같아야 한다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린이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적인 거 좀 덜 누려도 저는 그저 행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라가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는 것, 그게 우리 부모의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옆에서 보면서 끊임없이 격려해 주십시오. 16절에 우리 예수님 하신 대로 잘 한다고 격려하고 안수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자녀교육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품에서 잘 떠나보내는 것이 부모의 최종적인 역할입니다. 부모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자녀, 그래서 이제는 내 품을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로 만드는 게 하나님께서 부모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하나님 잘 믿는 분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 잘 믿는 분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천국 시민으로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